안 보이는가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최전도사님, 이전도사님 다니시는 신학교에 딱 한 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네 분 검사를 하셨는데 어제 했고 오늘 음성으로 다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도 이제 자가격리를 하셔야 된대요. 네. 기다리고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이제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사모하는 만 가지면 은혜 받는다고 금요일 날 설교를 듣는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자,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전하든지 전하는 방법이 어떻든지 그냥 읽어도 이것은 아멘이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아멘. 그 말씀 내 말씀입니다.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네. 안수 집사님들 아멘 소리가 다른 성도님보다 더 커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죠. 네. 오무성 집사님 아멘 소리 안 들렸어요. 다시요. 자,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요. 자,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만요. 은혜 받읍시다. 네, 성전을 그냥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멘으로 콱 악한 영들을 휘어잡아야지요. 안수 집사님 아멘, 아멘, 아멘. 은혜 주려면 주고 말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예배의 모범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멘. 네, 제가 모범 보이잖아요. 그래도 아멘 안 할 거예요? 다시 은혜 받읍시다. 네, 아멘이 이렇게 나와야지요. 예, 아멘 잘하면 정말 복 받습니다.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기록했어요. 야고보는요, 형제가 또 한 명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굴까요? 주일학교 아는 사람? 그렇게 하면 상을 못 받지. 아는 사람? 다시 누가 손을 제일 먼저 드는지요? 자, 야고보 사도의 형제 누구? 자, 예담이죠? 양예담? 네, 예담이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뭐예요? 네, 더 크게. 요한이요. 맞았나요? 네. 네, 나오세요. 예담이는 말을 좀 더 크게 해봐야지. 자, 이렇게 상을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설교만 잘 들으면 오늘 하나님께 상 받고 사모님께 상 받아요. 네. 아, 멋있어요. 정말 오늘 목사님이 너 진짜 많이 컸다고 그랬어요. 아멘도 최고.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를 설명하는데 나는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신이 누군지 알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면 인생이 가는 길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네.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이름인지 몰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대표입니다. 나는 회장입니다. 나는 또 의사입니다. 나는 변호사입니다. 나는 무슨 재벌의 총수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이렇게 존귀한 존재예요. 이렇게 멋진 존재예요. 이렇게 능력 있는 존재예요. 그의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보다 더 복된 직책이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돈도 없어, 나는 배운 것도 없어, 나는 직장도 시시해, 내놓을 것이 없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존귀한 자예요. 네, 제가 저쪽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요, 신경외과 원장이면서 장로님인, 이게 어떤 장로님 부부가 우리를 제일 좋은 식당에 우리를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은 이제 부임했으니까. 장로님이 38명이니까. 근데 식당에 이제 우리를 초청을 해놓고 이 권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 사모님, 목사님, 우리 원장님이요, 우리 문원장님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장로님은 장로님인데 믿음이 없는 장로님이구나. 그래서 제가 밥을 잘 얻어 먹었어요. 그리고서 권사님, 교회 오시면요, 장로님은 원장이 아니고 장로님이에요. 원장님보다, 그 신경외과 원장님이라는 직함보다 대전중앙장로교회 장로님이라는 그 직책이요, 100배, 1000배, 만배 정말 은혜롭고 정말 복받은 직책입니다. 앞으로는 권사님, 교회에 오셔서 우리 원장님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네. 그 권사님이요, 기분은 좀 안 좋았을 수 있지만 목회자는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우리는 이것보다 더 고상하고 더 귀하고 더 능력 있고 더 권세 있는 직분이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내려올 때는, 교회 들어오실 때는 사장, 회장, 대표, 원장, 뭐 의사, 박사, 그건 다 세상에 다 뿌려놓고 집에다 다 가둬놓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형제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또 샘터지기요,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멘이죠? 주의 종이 얼마나 권세가 대단한지 몰라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요, 목사님 그 자동차 번호가요 54444 이랬어요. 번호가 돈도 안 줬는데 그냥 한자로 쭉 갔어요. 근데요, 목사님을 모시는 기사님이요, 이분이요, 정아무개인데
믿음은 이렇게 잘 없어요. 근데 기사님이 됐어요. 목사님 기사님이요. 근데요, 이분이요,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인지, 이제 서울에 어디 이렇게 모임을 가면은요, 주차 자리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이제 어디로 지하로 가라, 어디로 가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요, 딱 가가지고 그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회장님은 여기다 차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 회장님이냐고. 중앙회장님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중앙부처의 무슨 대단한 회장님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호루라기를 확 불면서 여기다 대라고 가장 좋은 자리다가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예, 그때 목사님 차도 그랜저 처음 나왔을 때 아주 멋있는 색깔이었어요. 햇빛이 비치면 약간 초록색이 나면서 그 약간 검은 초록색, 이게 또 아주 멋있었어요. 이 남자도 잘생겼어요. 와이셔츠 입고 양복 탁 입고요. 예, 어디만 가면 중앙에서 나온 회장님이 차를 대야 되니까 가장 좋은 자리 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번을 이제 보고 집사님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자리다 차를 대? 그랬더니 제가요 중앙에서 나온 회장님이라고 그러면요 다 자리를 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거짓말은 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왜 거짓말 아닙니다. 교회자만 빼면 중앙이고요, 당회장님인데 당자만 빼면 회장님이래요. 자, 중앙에서 나온 회장님 기사만 돼도요, 이거 당당하더라고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한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권세 대단합니다. 그 권세를 누리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부심이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쭉 보면 얼마나 멋있는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난 기쁘다 그러면서 나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한데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우리가 높아져서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 이 권세가 대단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한 권세예요, 하나님의 종은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 권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은요, 삶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실히 고백하는 자는요, 삶이 너무너무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예, 우리 정 권사님 맞다고 그냥 막 웃으면서 막 아멘 아멘 하잖아요. 종은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명령하는 거 그냥 하면 돼요. 주인이 가라는 길 가면 돼요. 단순해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하면 됩니다. 예. 우리 목사님 되게 단순해요. 예. 중학교 때 은혜 받아가지고요, 평생 교회 밖에를 안 나가 보셔가지고요, 제가요 미국에 딸네 집에 3개월 간 적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그때까지 은행을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요 목사님 모시고요 은행에 가서요 다 가르쳐 드렸어요. 여기다가 이 기계에다가 이 통장을 넣고 이렇게 하면 이 돈이 나옵니다. 그러냐고. 그 참 좋다고. 이제 카드도 이제 이렇게 쓰십니다.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셔서 제가 미국 갔잖아요. 근데 미국 목사님이 전화 오는 거예요. 이 보이스톡으로. 여보, 큰일 났어. 왜요? 누가 자꾸 돈을 빼가, 통장에서. 목사님, 통장에서는요 돈 못 빼갑니다. 비밀번호 알아야지 빼가지. 아니, 누가 빼가.
뭐 출금 뭐 56만 몇천 원 막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내보세요. 이게 보니까요, 카드를 쓴 거예요. 카드를 쓴 것이 이제 출금이 되잖아요. 카드를 몇 개 쓰면은 출금이 몇 번씩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금이니까 그냥 돈을 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쳐 드렸어요. 그거는 목사님과 제가 쓴 카드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 쓴 만큼을 뽑아가는 거지 남이 뽑아가는 거 아닙니다. 네. 이렇게 제가 3개월 있다가 이제 나왔거든요.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농협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가씨들 둘이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키키키키 이렇게 웃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우리 아저씨 때문에 지금 그렇게 웃는 거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우리 아저씨는 평생 동안 은행을 안 가봤어. 은행에 가실 일이 있으면 비서가 다 가셔서 다 해줬고 아주 높은 분이야.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이북에서 오신 줄 알았대요. 네. 여러분, 단순하신 목사님이 목회자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은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면 단순한 삶이 시작돼요. 내 머리를 굴리고 내 지혜를 짜내고 내가 방법을 택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장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자녀가 지금 이렇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어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마음속에 감동이 있잖아요. 너 이 말씀대로 순종해라. 너 이 길은 가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단순하게 살 수 있는가?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나는 종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요, 삶이 이렇게 단순해져요. 그러면 그 삶은, 자, 종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주인 사업이 어떻게 되든지 저떻게 되든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쫓겨나요. 쫓겨나죠? 너 주인 하려면 딴 데 가서 주인해. 우리는 주인 노릇 하다가 하나님 앞에 사업의 현장에서 쫓겨나고 삶의 현장에서 쫓겨나고 너 주인 하려면 내 종이 아니니까 다른 데 가서 주인해라. 이런 일이 없도록 단순하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단순하게 행하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고보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다 하나예요. 우리는 문안한다는 건 뭐예요? 관심이에요. 사랑이에요. 정말 잘 있는가? 정말 잘 되고 있는가? 정말 저 가정은 안전한가? 뭐 기도로 도울 것이 없는가?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위로할 게 없는가?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린 12지파 속에 우리도 들어가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 아멘이죠?
우리는 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무난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잘 살고 있는지, 잘 되어가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우리가 그렇게 안부를 묻고 무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관계가 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현장이에요. 아멘. 또 죽었어요? 그렇게 사십시오. 네. 그래야지, 어떤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조기 집사님 그 아들이 속색인데, 윤성원 집사님 직장에서 문제가 있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세요? 윤 집사님 건강하지요? 대전까지 다니느라고 힘드시죠? 내가 기억날 때마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기 집사님 아이 내 키우느라고 힘드시죠? 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니 참 감사합니다. 대견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믿음의 지파들에게, 지체들에게 무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언제나 믿음으로 안위하고 축복하고 함께 손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그러면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도로 일어나고 함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보면 기특하잖아요. 저는 우리 김정민 권사님을 너무 사랑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 다 멋지지 않나요? 이현정 성도님 볼 때마다 내가 대단한 엄마야. 세상에 조롱조롱 내 아이를 다 끌고 안 믿는 남편, 그런데도 그냥 기도하러 쫓아나오고 예배 쫓아나오고, 우리 교회 멋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멋있죠? 목사님 멋있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짱이죠? 권사님들 진짜 멋있죠? 센터직이 멋있죠? 섬김직이 멋있죠? 집사님들 멋있죠? 중고등부 멋있죠? 초등부 멋있죠? 새가족부 교사들 최고죠? 영유아부 멋있죠? 세상에 멋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지체들을 날마다 무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이에요. 자, 그러면서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이거 이해 갑니까? 초등부. 자, 2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원이가 손 들었어요. 해봐. 박수 해주세요. 저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몰라도 손 들고 보는 거. 그게 남자지. 큰일 한다 이제 주원이는. 네. 현성. 내리고 큰 소리로. 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모든 일을 기뻐하란대요. 네. 그렇습니까? 네. 맞긴 맞았는데 70점. 더 정확하게 현서 해봐.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응. 맞았어요. 네, 박수. 빨리 나와, 빨리. 빨리 나와. 자, 현서는 지금 선물 받는데 빨리 뛰어. 시간 없으니까. 네. 자, 이 현서 새벽기도 왜 요새 안 나오냐?
내일은 나와라. 내일 나온대요. 박수해 주세요. 자, 현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데요, 그거 그냥 기쁘게 여기래요. 맞아요. 여기 이런 뜻이에요. 시험 이퀄 기쁘게 여겨. 자,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크게 얘기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썼을까요? 안 써 있을까요? 안 써 있어요. 근데 분명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는 인생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고 감당이 안 되는 많은 시험들을 다 만날 수 있다 이거예요.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래요. 근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냐? 온전히 펄펙 100% 기쁘게 여기래요.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 만나면 기뻐하십시다. 기뻐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 기뻐하십시다. 기뻐해야 돼요. 네. 왜냐? 여기 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참 묘미가 있어요. 신비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이건 기쁜 일이야 이게 아니에요. 이건 고통이고 힘들고 어렵고 시험, 환난, 질병 이런 거 고통이다. 그런데 기쁘게 여겨라. 여기라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 consider 이렇게 해놨어요.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그렇게 여겨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힘들어요. 홍 집사님 시험 당하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예? 사랑하는 홍 집사님 뭐라고 했어요? 글쎄? 그렇지요. 그래도 홍 집사님 내가 무조건 사랑해. 우리 홍 집사님 사랑하지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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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행운의 사나이, 기도하는 아내를 만났어요. 대단한 아주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 듣고 기뻐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래요. 여기래요. 야, 기쁘지 않아. 힘들어. 고통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야, 시험 당했냐? 어려운 고통이 있냐? 감당 못할 일이 있냐? 그런데 네가 기쁘게 생각해라. 기쁘게 여겨라. 자, 여러분 말씀은요, 듣고 행하면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듣고 내가 아멘. 자, 나 이제부터 내게 이런 환란이 있어,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런 시험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쁘게 생각하래, 기쁘게 여기래, 기쁨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래. 그러면 내게 이런 환란이 있어, 시험이 있어.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기쁜 일로 여기겠습니다. 기쁜 일로 여기래요. 나머지는 말씀은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래서 여기래요. 그렇게 기쁘게 여기래요. 기쁘게.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그 다음 뭐죠? 골수를 쪼개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요. 이 말씀이 들어가서 이 환난을 기쁘게 여기겠다. 이 질병을 오히려 기뻐함으로 가겠다. 이 문제를 오히려 기뻐함으로 풀어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고 이 말씀을 내가 지키리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리라.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 감정도 이 우울한 감정, 실패의 감정, 낙담의 감정을 이 말씀이 쪼개요. 찔러요. 이거 곪은 거, 이거
고름 짜서 다 내버리고 잘라야 될 건 잘라서 내버리고 막 수술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수술을 하는 거예요. 내 감각을 수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홍 집사님이 이걸 믿으면 여기서는 아멘 했다가 광주 가면 노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러고서 낙심하고 내가 너무 잘하니까 지금 자꾸 킥킥킥킥 웃었어요. 그러지 않고 이 말씀 믿는다. 계속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는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오히려 기쁘게 여기자. 기쁘게 여기자. 기쁘게 여기자. 어둠의 영 악한 영 더러운 귀신 원수마귀 내 심령을 가지고 놀고 속이는 너는 망했다. 너는 틀렸다. 이제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감사하게 여기리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말씀을 지켜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예,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래서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는요 한 38,000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들 보면은요 그 시험에 허우적거리거나 빠져서 질척거리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의연하게 걸어가요. 보면 요셉 보십시오. 아주 존귀한 아들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있다가 어느 날 형들에게 잡혀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끌어내가지고는 살려주나 했더니 애굽으로 장사하는 대상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어느 날 도련님에서 어느 날 종이 됐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요 노예가 된 그곳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요 그는 기뻐했어요. 왜 기뻐한 줄 아세요? 거기에 염려했더라, 근심했더라, 낙심했더라, 절망했더라, 소리 지르면서 신셀로 한탄했더라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가 여호와가 함께하심으로 제가 얘기했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걸 예화를 들었지요? 제가 다리 다쳐서 못 걷는데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면은 내가 혼자 일어날 수가 없었다고. 내가 그 사람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손만 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만호 집사님이 다가고 없을 때 저기서 손을 내밀어요. 붙잡고 일어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환난 중에도 죽을 것 같고 낙담하고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날 붙들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나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 날 도와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쳐서 내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가 복을 받았더라. 보디발의 집이 누구야?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그는 거기서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가 요셉이요 지금 노예로 팔려간 그 시점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가 많은 사람들을 어리광 부리면서 아버지 집에서 살던 그 요셉은 국무총리 될 수 없어요. 시련 통과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꽃길만 걷기를 바라지 마세요. 앞에 둘이 자는 사람 눈 뜨세요. 사모님 쳐다봐.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도요 환난 겪어야 돼요. 겪어내야 돼요. 어려움 당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가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지 아니하고 들풀처럼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지 한파도 뚫고 들풀들여 온상에서 안 키운 들풀들여 그 추운 혹한 속에서 다 죽었을 것 같지요. 봄 되면요 그 온 땅을 비집고요 쑥이 나옵니다. 잔디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는 자녀들로, 그래서 강인하고 큰 그릇으로 다른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는 리더자로 광야 훈련 시킨단 말이에요. 모세 광야 훈련 40년 시켰습니다. 야곱 시켰습니다. 바단 아람에 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환난 광야 생활 시켰습니다. 요셉 시켰습니다. 그걸 통과할 때 기뻐하면서 통과하세요. 이거는 내가 국무총리 되기 위한 길이다, 여정이다, 이거 통과해야 된다. 거기 통과 잘했어요. 하나님이 막 박수 쳐시면서 여기 총무다, 가정 총무로 세웠어요. 가정 총무가 된 다음에 그 가정이 막 복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짝사랑하고 그를 유혹해가지고 그를 감옥에 보냈어요. 완전히 낭망이죠. 살아나는 줄 알았더니 내 팔자 그렇지 뭐. 아닙니다. 그는 거기서도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 옥에 갇혔는데요 그 간수가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줬어요. 옥에 갇혀서요 그는요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대학 공부를 거기서 한 거예요. 환난 당합니까? 시련 왔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앞으로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이 너를 내가 귀하게 쓰리라, 너를 이렇게 세우리라, 너를 정금같이 사용하리라. 이 광야 지나라. 어떻게 지나?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하는 나는 실패자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세요. 기뻐하면서 감당해야 돼요. 어차피 그 길 가야 요셉이 총리 되잖아요. 어차피 광야를 도망 다녀야 다윗이 왕 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사울은요 아주 수월하게 왕이 됐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10년 동안을 쫓겨다녔어요. 근데 사울은요 왕 된 다음에 자기 대에서 끝났고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다윗은요 광야 10년 그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했을 때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그의 시를 보십시오.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야 인자하시면 영원함이로다. 대단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다윗 왕, 대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험 통과할 때요 어차피 그거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기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끝이 없는 환난은 없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한이 있어요. 기뻐하세요.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 나와 동행하셔, 이곳에 함께 하셔. 그러면서 기뻐하세요. 네.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세요. 그러면 시험 환난이요 짧아요. 네. 온전히 기뻐하세요. 시험 환난이 짧아요. 통과가 쉽게 됩니다. 자, 환난 당하면 따라하세요. 환난 당하면 기뻐하자. 온전히 기뻐하자. 무조건 기뻐하자. 믿음으로 기뻐하자. 네. 이것이 온전히 기뻐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뻐하세요. 무조건 기뻐하세요. 무조건 기뻐하자. 통과하기 싫어요? 다시 무조건 기뻐하자. 무조건 감사하자. 무조건 하나님을 믿자. 이건 기뻐할 일이다. 감사할 일이다. 네, 그렇게 꼭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나머지는 다음 주일날 할게요. 그래도 되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권세가 있다. 그리고 나는 단순하게 살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면 돼요. 단순하게.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는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요. 그런데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은요, 자잘한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속상한 거 무조건 기뻐하세요. 기뻐하면 잘 됩니다. 기뻐하면 잘 됩니다. 기뻐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